레위기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세계관이 구축되어지고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법에 대한 이 가르침과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 날에는 우리가 함께 번제에 대해서 나누었고, 둘째 날에는 소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날에는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을 이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화목제라는 것을 그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어떠한 이 연합과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드리는 하나의 이 제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제이고 서원제이고 자원제라는 이 세 가지 구분으로 하나님께 이 화목제를 드렸음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제사법처럼 결국에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방식 가운데서도 각자의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이 지켜야 하는 그 내용들과 과정들이 전부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받고자 하는 그 제사와 예배의 그 의미 그리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섬세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며 굉장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어떤 모순적인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두 합당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정의일 텐데요. 말 그대로 단순하기도 하면서 이 복잡함, 결국엔 이 안에 주는 의미와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신앙을 굉장히 좀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이란 아까도 이야기하고 정의했던 것처럼의 그 단순함의 이 의미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신앙을 단순화시킴으로 자신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편안하게 스스로를 자위하며 스스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 생각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과 죄성에서 출발하는 그 단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에서 이와 같이 세분화되어지고 또한 세분화된 것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방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명령이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편리에 따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때로는 복잡하고 내 상식과 내 이해로는 이 받아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 복잡한 길을 선택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과정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이 특이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 화목제의 이 세 가지 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소를 통해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양을 통해 드리는 화목제, 염소를 통해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이 각각의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각자가 이 드려지는 어떤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그것들을 하나씩 다 열거하여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좀 단순화시키며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결국엔 소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릴 때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하게 등장하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양의 화목제에서도 8절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한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결국에는 안수를 하고 이 제물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세 가지 다른 어떤 화목제의 이 제물의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요구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제물에 의해서 드려지는 화목제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으며 또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들이 조금씩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과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는 이것을 인간의 죄의 전가 혹은 이동이라 이야기하며 그 단어의 의미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서로 이 갈등을 빚고 있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은 이동이라 이야기했든 전가라 이야기했든 전통적인 견해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저는 좀 이 전가된 개념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기에 죄라는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것인 성질이기에 결국엔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함과 사함을 입지 않고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며 혹 대면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 화평을 이룬다는 개념이 이 화목제의 개념이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의 도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사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준비한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의 죄가 그 동물에게로 예물에게로 전가가 되어 그것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완전히 사함을 입고 도말되어진다라는 그 방식들과 법을 주님께서 제정하여 인간의 죄를 씻기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화목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예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결국에는 그 예물을 죽이고 결국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이 레위기서에서의 이 안수를 통한 죄의 전가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미리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신약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스스로가 이와 같은 예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회복시키었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공로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구약의 예물들이 그리고 그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 결국엔 인간의 죄를 도말해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다시 제사되어지지 않아도 완전히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단번의 희생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자유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오셨기에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의 짐을 맡긴다라는 것은 이 계속되어져 반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생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이 구속받고 해결되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인생이거나 한 번 살아 한 번 죽는 존재였다라면 영원히 이 계속되어지는 그 보증되어지는 이 은혜나 죄의 사함을 허락할 수 없을 것인데 오직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기에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가가 되어 우리가 마침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연합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이 희생양이 필요하고 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신분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라야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이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고 그리스도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중심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이름 지어진 것이다라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화목이 있을 수 없으며 연합이 있을 수 없고 그 말은 즉 구원이 있을 수 없다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이나 동일하게 모든 제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죄를 전가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존재일 것인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함께 안타까워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가 없는 교회, 그 말인즉슨 죄사함도 없고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개념들과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전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은혜 또한 그의 말씀을 따름 혹은 그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들을 점점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교인일 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조건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설명해내는 이 죄사함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어떤 이 존재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고해성사라든가 어떠한 다시금의 그 죄를 반복하고 어떠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는 것도 결국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이 어떤 화목제를 드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합을 이루고 구원을 얻어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개혁주의 정통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회개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이 다 도말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부터 멀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상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분들도 많이 착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 의미라든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화목제를 드렸던 이들이 매 순간마다 그러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빼앗길 것만 같은 두려움 가운데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그리고 믿고 고백하여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다시 우리가 전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되어지고 반복되는 죄가 있을지라도 이미 그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 안에 그때 당시의 고백 안에 포함되어진 개념으로서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죄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노라는 어떠한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과 감사와 기쁨과 어떤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인 것이고 최선의 삶이고 정결한 삶인 것이지 혹 부정적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봐라는 잘못된 개념에서의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신학적인 내용들 어떤 성경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자유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 그리고 중심 신앙을 가져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무엇보다 어떤 이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선행이나 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이 사하여지거나 가려질 수 있다라는 이단자들의 사상이나 가르침처럼 그와 같은 개념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선행이 곧 여러분의 죄를 도말해주거나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정결케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잊지 않으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되 여러분의 선행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여러분의 하나의 행위이고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이 신학적인 개념들 이와 같은 은혜의 개념들을 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립하셔서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기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이미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주님 앞에 찬송을 올리되 이단자들이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르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에 미혹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이 조장되어지는 믿음의 관념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혹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최선의 행위임을 잊지 않으므로 신앙이 더 이상 우리를 이거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자유로운 신앙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함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어떤 구속이나 어떠한 속박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함으로 오직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감당해내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